할렐루야. 반갑고 참 기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점을 다 내세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거하고자 원하오니 같이 동행하시고 아버지의 정말로 뼈대 있는 말씀 되어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그 마음속에 이 말씀을 심을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늘상 말씀하시지만 친정에 오면요 이렇게 마음이 푸근해요. 저는 밤낮을 까만 사람들하고 뒹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와서가지고 허연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저 푸근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잠깐 한번 예언을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드워즈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새해 관한 말씀 한번 시를 썼는데요. 아주 척박한 산에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컷이었는데 거기가 가장 최고의 낙원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아주 척박한 땅에 불도 없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배가 고파서 이제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을 좀 멀리 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일을 다 끝내고 돌아오려고 돌아서 오는 순간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커다란 폭풍이 불고 왔어요. 자기는 그래도 날개 힘이 아주 든든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도저히 돌파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려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다 완전히 지쳤습니다. 아이고 근데 할 수 없다. 바람이 부는 대로 나를 맡기는 수밖에 없다 하고 잠잠하게 맡겼습니다. 한참 있었어요. 흐릿한 정신이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폭풍우도 끝났고 햇빛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내 방향은 모르지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날개짓을 하는데요. 그 순간 아래를 쳐다봤어요. 아래는 아름다운 동산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숲이 있어요. 계곡을 따라서 펼쳐진 대평원이 있고 그리고 그 평원을 따라서 정말 수중 같은 신음물이 흐르는 걸 봤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와, 이런 별천지가 있나? 그래서 일단 내려앉았습니다. 내려와 봤더니 정말 좋아요. 그래서 결단을 냅니다. 내가 이제 여기서 살리라. 그때 감격스러운 감정이 새에게 다가왔어요. 누군가 모르지만은 나를 지으신 그 조물주가 나를 폭풍을 통해서 이것으로 안냈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항로를 우리는 흔히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항해를 할 때 때로는요 아주 순풍을 만나서 아름다운 항해를 하지만은 때로는 험한 폭풍과 광풍을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두려움에 떱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 알지 못한 보이지 않는 그분을 향해서 원망을 터뜨리고 불평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매우 중요한 것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풍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지만은 우리가 그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붙잡고 나아갈 적에는 바로 이 시인의 새가 광풍을 통해서 아름다운 본향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통해서 아름다운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풍을 만날 때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권고하고자 원합니다. 우리 생을 통해서 많은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떨며 우리 조물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광풍을 통해서 이 새와 같이 우리를 아름다운 본향으로 인도하는 걸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본문을 목사님께서 읽어주셔서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자,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깊은 영적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간단히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엄연히 계신 곳에도 광풍이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천지를 지으시고 바람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신 그분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광풍은 불어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순종한 삶을 살면 그런 광풍은 다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겨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우리 세상 속에서 광풍은 불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원리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라고 하면은 더 센 광풍이 불어요. 난 몸소 체험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많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것이 주님의 영적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그러면 세상에서 이런 광풍은 전혀 없습니다 하는 어느 설교자가 있다면 그건 거짓말인 것이죠. 여전히 광풍은 불어오고 있다십니다. 그렇게 믿는다면은,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난도 없이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어린아이적 믿음이라 그러고, 우리는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린 기복신앙에서 탈피해야 돼요. 그러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왔을 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나갔습니다. 40주야를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 주일했어요.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보십시다. 찾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오실 때 이런 광풍 속에서 시련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은 이런 광풍을 이기고 광풍을 돌파해 나갔던 우리 많은 선조들의 신앙을 심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할 것이 없죠. 아브라함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습니다. 킹 데이비드, 다윗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방 사도로 죽으라고 선교했는데 돌아온 것은 네로의 칼날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12사도는요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렇게 섬겼던 12사도가 그 생이 어땠어요? 광풍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순교의 제물로 사라지겠습니다. 아시아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우리 믿음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잠깐 우리 선교 지역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원합니다. 자, 선교사로 나가면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쳐서요 그래도 참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맨 처음에 나가서 시작된 게 뭐예요? 시련입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구나. 선교사로 나와서 따뜻한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요 거기서 만족해버리고 어떤 사역을 감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는 시련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나이로비에서 한 1년 반 신학교를 관장하다가 이제 독립해서 제가 먼 땅으로 갑니다. 맨 처음엔 탄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막 어떻게든 돌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말린지 사역을 하는데 그걸 갔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지가 바로 여기구나. 너무나 비참해요. 사역자들이 모두 몰리면서 교회를 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들을 훈련시키지 않으면은 도저히 승산은 없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마음을 굳혔습니다. 여기 와서 내가 신학교를 시작해야 된다는 건 아주 절실한 감정을 느끼고 말았어요. 그런데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름 부어주시고요 풍성하게 만들 줄 알았어요. 첫 번째 가서 이제 교회가 이제 신학교를 세우고요 이제 큰 렌트 해가지고 컴파운드를 제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건대 우리 목회 선교라 해가지고 대개 또 선교사님이 가서 당회장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선교사의 원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 사람들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는 겁니다. 당회장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그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학교를 세우고 본교회가 선 다음에 거기 온양거라고 하는 우리 현지인을 당회장으로 삼았어요. 무슬림에서 전향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수한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맨 처음엔 속았습니다. 신실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보니까 아니에요.
아이러니컬한 문제가 뭔가 하니까 우리가 지역은 지금 무슬림 지역이거든요. 이스트 코스트로 쭉 코스탈 에어리어로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지금은 그쪽 무슬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도하고 우리 기독교로 돌아와서 영생을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말입니다. 지금도 사실 전향에서 맨 처음에 기독교로 오고 특히 사역을 감당한다게 되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육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맡겼죠. 그런데 교회를 사역을 하는데 엉망입니다. 전혀 설교는 안 하려고 그러고 이 밖에서 데려오기만 하고요. 그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잡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이 포용해가지고 우리 수위 시크릿 그 가드를 많이 삼아요. 딴 건 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20살 난 이 가드하고 자기가 이 40 중반이 넘은 이 친구가 싸우는 장면을 보면서, 그것도 주먹다짐이에요. 끝났구나 저 장면. 그래서 불러가지고 아주 시샘말을 잘라버렸죠. 나가라, 이제는 너하고 사역이 불가능하다. 근데 이 친구가요, 반기를 들기 시작해서 모함하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편지를 네 개나 협박 편지를 보내요. 넌 외국인이야? 내가 이제 수를 해가지고 너를 잡아 놓을 거야. 이런 고통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장기간에 얘기했죠. 야, 내가 그런 거 무서워하면 아프리카에 안 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사역을 감당해서 다른 분들하고 이제 꽐리라는 데를 이제 사역 나가는데, 이제 몬바사에서 거기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 쪽입니다. 그런데 막 전화가 왔어요. 했더니 온양거가 와가지고 악기 다 알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뭐 도망가야 근처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다 사역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경찰에 고발해서, 제가 한 번도 경찰서를 하는데 발을 들이밀지 않았던 내가 지금까지 내가 8번을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광풍은 여전히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날 잡아놓겠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경찰서의 OCPD라는 사람들이 내 편이 돼가지고, 자기 동족이지만 넌 뭐하는 친구냐, 공격을 합니다. 4번째예요. 이제 그러자 그대가 마지막 좋아하는데 사무실에 오늘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무릎을 딱 꿇어요. 미션아리, 날 용서해달라고, 날 용서해달라고. 용서한다 내가 너를. 그랬더니 자기는 먼 나이로비 쪽에 있는 그 케냐 마운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그쪽은 추워요. 고산지대라 다 이불이니 다 싸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악기는 가져가라. 왜? 너 사역을 한다니까. 그러나 악기를 팔아먹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폐인이 됐어요. 에이즈입니다.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아프리카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갈 길을 예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다음에 20일 만에 죽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또 요즘번에 한번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자가요, 정말로 후계자로 삼고 많은 길을 써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배반을 하는데요, 모든 서류와 그리고 이 하다못해 여권이라든지 우리 신용카드라든지, 그리고 본부에서 선교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선교비를 가지고 좀 레이트가 높은 데 가서 받으려고 다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오는 충격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제가 주님 좀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왔는데 어찌 이런 시련이 따라옵니까? 참말로 그 영적 원리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불부지해서 3개월 동안 헤맸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그리고 우리 와이프한테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새벽 제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귀청을 때립니다. 그러는 너는, 그때요 제가 그만큼 하나님부터 그러는 너는 누구냐 하는 징계를 받았는데도 뭐가 와요?
그 이상하죠. 욕을 얻어먹었는데 그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평안한 마음 들어갑니다. 나 같은 놈이 뭔데 주님께서 아프리카를 불러주고, 그거 당연하지 않는가. 이런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선교지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연단합니다.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연단하지 않은 백성은 결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상에 나오는 유명한 분들이 다 하나님의 연단을 거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맡겼어요. 자, 보세요. 지금 온실에 있는 풀 한 폭을, 나무 한 폭을 뽑아서 바깥에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살랑살랑 보는 미풍에도 꺾어지고 맙니다. 연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단을 저에게 줍니다. 광풍을 줍니다. 그 시련을 이긴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펄펄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연단을 망하고 이 세상의 광풍을 만날 적에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연단을 통해서 강하게 해서 이제 들어쓰기 위해서 나를 연단한다는 것을 굳건히 믿고, 오늘도 신앙의 행로에서 지쳐지지 않고 열심히 쫓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뭐죠? 폭풍이 불어서 난리를 치고 제자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떡하죠?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렸던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신앙적인 삶을 살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폭풍 속에서도 주무셨습니다. 자, 우리가 평강을 잃게 되면요,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너무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었을 적에, 기도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을 적에 선교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요 왔다가 많이 돌아갑니다. 우리 지혜마을 선교사는 전혀 아닙니다. 왜? 영적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고 잘못 생각하고 왔다가요, 인내하지 못하고 평강을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아닌가비요 하고 돌아가 버리는 게 수없이 봅니다. 우리는 평강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제 왕 헤롯이요, 맨 처음에 제임스 야고보를 죽이죠.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 백성들이 환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인기를 못 누리고 왕자리가 위태로웠던 그가 백성들이 환영하는 걸 보고서 이거구나, 예수쟁이 죽여라 이렇게 나왔어요. 두 번째 붙잡힌 누가 누구예요? 우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이제 수장되니까 이 자만 죽이게 되면 내가 더욱더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베드로를 잡아넣었죠. 잡혀온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통 몸에는 사사들이 묶였고 16명의 파수꾼이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내일 아침이 되면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알아요. 순교의 제물로 갈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밤에 한 거 뭐 있죠? 통곡했습니까? 주님을 원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고 앉았었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주신 평강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면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이 고난을 벗어나리라 완전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의 요구되는 평강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이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6개월 넘어 쳤겠죠. 야 일어나라, 일어나. 눈을 떴어요. 천사가 따라와. 사사들이 저절로 베겨졌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갔어요. 한참을 타러 간 거죠, 말하자면요. 밖에 나간 후에 그때까지도 이제 천사가 이제 내 갈 길 가라 하고 사라졌어요. 그때야 이 베드로는 자기가 환상을 보는 줄 알았는데 그때야 이게 실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매우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평강을 찾는다는 것, 평안을 찾는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평안이 없으면 바른 신앙생활로 갈 수가 없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은 아니거든요. 왜 나 안 돼? Why me? Why me? 자꾸 떨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게 보세요. 아무리 육체 노동이 힘들어서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편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면 어때요? 천국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서 내가 정말로 편안치 못한 시민들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평강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풍족한 살림 속에서 내가 세상에 모든 걸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평강을 잃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잘 알죠? 어느 우리 그 그룹의 총수가 하루아침에 자살한 거예요. 돈이 없어 자살했습니까? 돈이라면 그냥 쥐처럼 쓰는 사람인데 자살했어요. 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니까 많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마음의 평강을 잃었을 때에 자살하래요. 자기 생명을 끊는 죄가 바로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건 뭐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예수님이 주신 평강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우리의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해야 됩니다. 평강을 누려야 돼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되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이제 신앙을 겪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눈이 뜨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사역을 안 한 건 아니지만은 억지의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이제 평강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눈이 뜨입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 사역을 던져주시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지, 모든 선교사에게 다 이런 사역 자꾸 던지십니까? 내 혼자. 그것도 아주 교만이죠. 따지게 되면요. 그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이제 신학교는 세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가르치는 데는 조금 틀림없습니다. 맨 처음에 지금은요 10여 년이 이제 흘렀지 않습니까? 벌써 400명 이상이 지금 졸업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 올 땐 쫙 빼고 옵니다. 이제 아프리카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죠. 맨 처음엔요 47명을 모집했는데 그저 쭈그러진 이 위청 수트에다가요, 그래도 이건 입어야 된다고 권위주의이기 때문에 그러죠. 다 해진 와이셔츠에다 넥타이 내고 옵니다. 자, 자기네들은 못 내려고 그랬는데 맨 처음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다 47명 모아놓고 솔직한 얘기 할게요. 그들이 없으니까 야, 저것들이 뭐 하겠니? 솔직한 얘기가.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시작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말씀만에 심취해가지고요, 뭐 강사가 떨어지기만 하면 그냥 종의 정리가 정신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재산이거든요. 또 맨 처음에 사역자를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그들을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적어가서 자기가 배워야 줘야 되니까. 자기는 전혀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건 신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전부 하는데, 우리 맨 처음에 은혜교회 우리 제마재단이 시작하는 신학교를 하게 되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36과목을 가르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2년, 뭐 그들의 생활 환경 때문에 2년에 한 번 소집해서 2주 가르칩니다. 그리고 돌려보내 사역 감당하고 식구들 있잖아요. 먹여 살려야 되는 그들은 생활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지금 한번 떠봤어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스타일의 강의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상근을 해서 9개월 1년에 9개월 내내 강의를 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원하느냐, 아니면 지금 이 스타일로 2개월에 한 번씩 모여서 2주 하는 게 낫겠네 했더니, 우린 생활인입니다. 가족이 있고요, 교회가 아직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해서 그들의 의견대로 해가지고 지금 2달에 한 번씩 2주를 모이게 돼요. 그래서 강의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강의를 전부 나오면 128학점이 나옵니다. 36과목을 가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들 졸업할 때는 전부 다 졸업장을 수여하고 사과문을 쓰는 거 그들한테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평강을 다스리시니까 자연적으로 폭발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맨 처음에는 모든 성도님들과 참 여러 가지 후방에서 배려하는 여러 덕분을 인해서 이제 신학교 기숙사도 짓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400명이 졸업했고요. 참 중요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각곳에 나가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단 사역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는데 그들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는 이상합니다. 이제 그들이 우죽순격으로 교회를 세우죠. 그냥 인티어리 가게 되면 나두기 목사다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냥 중구난방이 되니까 그 정부가 그들 관리하는 방법은 전부 다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바로 교단에 속하게 합니다. 교단이 없게 되면요, 설교하다가도 순경 와서 잡아가요. 교단 증바, 목사 증바 해가지고 그런 게 없으면. 그래서 선교사가 대개 교단을 세워야만 해요. 그걸 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교단이 세우면 여러 가지 광이 넓어집니다. 우리 사역에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대개 9개의 디스트릭트가 있어요. 9개의 지역을 그들을 관장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우리가 본부에서 한번 가고 사역 나가서 그쪽에 하려면은 보통 드라이빙 할 때 6, 7시간은 가야 합니다. 자동차로. 더 먼 데는 탄자니아도 지금 하나의 교단으로 되어 있는데 탄자니아가 국경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한 8시간은 가야 돼요. 참 그 사역 나가는 그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단이 있었어요. 그 교단 9개 교단마다 여러분 계산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되게 작게는 5개에서 많게는 20개 교회가 서 있어요. 우리 교단 지휘마 교회입니다. 그들은 자부합니다. 지휘마의 소속 교회라는 것을 아주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역을 감당해요. 저로서는 솔직한 얘기가 숫자 넣으면 제가 안 좋아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교회가 몇 개야, 글쎄 아프리카에서 그런 교회를 늘리자면 수없이 많겠죠. 근데 저는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심사를 합니다. 그 교회가 있는 장면을 보고 그리고서야 교단 가입 승인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100개 교회는 내가 안 넘겠다고 딱 해요. 100개 교회가 넘게 되면 관리 안 돼요. 아주 얘기하기는 좋죠. 내가 400개를 세웠고 500개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관리할 수가 있어요? impossible. 그러니까 그 한 디스트릭트에 대개 오버시어를 세웁니다. 선교사 한 명이 관리한다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이 있어요. 한 교회에. 이제 그가 크게는 20개, 25개 교회를 관리하는 오버시어도 있고 이제 작게는 5개를 관리하는 오버시어도 있는데 그들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부족한 무엇인가, 훈련할 것이 무엇인가 하고는 이제 나가는 거예요. 본부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그 9개 디스트릭트를 잘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 목사들 세우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개척교회를 시작하죠. 때로는 우리가 중요한 멤버들 또 우리 교회 교단으로 가져와 있죠. 사역을 감당합니다. 자,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여전번에 우리도 말씀드렸던 그 아프리카에서 개척교회는 왜요? 돈이 없으니까 인티어리 같은 경우에는 나오미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개척교회를 관리하는 건 물론이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나무 밑에서. 그래서 그 개척교회를 이제 지어야만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사역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 은혜로요, 지금 지인 교회만 해도 40개가 넘어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전부 다 포함해서. 예. 이제 이런 것도 교회 개수를 얘기하고 교회 지인 것을 얘기하게 되면 어떤 분은 믿지도 않거니와 또 뭐 자기 자랑한다 그럴까 되게 말할 수는 안 합니다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새빵살리에서요, 말린디에서요. 그리고 우리 황성교사가 선교훈련 출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들어온 다음에 나는 새빵살렸지만은 지금 15년째를 하다가 15년째인데요. 우리 황성교사 젊은 사람이 헌신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선교사입니다. 자, 보세요. 요새 선교사도 안 나가요. 우리 신학교도 보니까 선교지망생이 없어요. 그래서 대개가 우리 선교훈련을 통해서 파송되고, 앞으로 내 강시원 목사님도 그런 말씀 드린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전부 다 선교체가 선교훈련 출신으로 교체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다른 교회, 개척교회를 지어야 될 교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본부는 건물이 새방살이를 하지만은 그들 교회를 기초가 했다 보니까 땅은 준비되어 있는데, 어느 집사님의 참 헌신으로요. 그런데 질 수가 없어요. 그게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러다가 우리 황성교사가 조인한 다음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합니다. 없는 거 아닌데 제가 그 영적 원리를 깨달은 것이 원인가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 한 목사님 말씀하시고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시지만은 발을 안 떼면 하나님 못 도와줘요. 저는 지금까지 주춤주춤했고, 아이고 다른 교회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는가. 근데 맞아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발을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지어나가시는데 아주 아름다운 컴파운드를 주셨어요. 이번 5월달에 다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자부심을 갖는지요. 야, 우리 신학교가 이렇게 아름다운 컴파운드, 이런 빌딩. 지금까지는 막 새빵 살고 하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어떻게 해요? 다이닝룸이 없으니까 밥 접시에 받아가지고선 각 운동장에 쪼그리고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때마다 주여 이거 참 보기 불쌍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름다운 다이닝룸이어서 거기서 식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이 신학관 영원히 뻗어나가야 된다는 걸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관장하고 하시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제가 주님께 참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 빈말도 많이 하죠. 해놓고는 자기 영광을 기리면서도 말로는 주님의 영광, 주님을 찬양하세요. 저는 그거 할 줄 몰라요. 지금까지 사역 15년 동안 감당해 온 것이 제가 아니고 온전히 그분이 했다는 걸 너무 절실히 느낍니다. 제가 저를 바라볼 때 부끄럽죠.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셨어요. 제가 맨 처음에 할 적에 급하니까 이제 어른 사역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제가 파송하고 나갈 적에 박 목사 신학교 알았고, 목사님 보낼 때 꼭 전부 다 신학교입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다른데 신학교도 많은데 뭐 나까지 신학교 하겠습니까? 대답이야 예 하죠. 아시죠? 뭐 기도해 보고 있습니다도 그거 부정적인 대답이니까 목사님께 딱 간직해 준다고. 그러면 사역 안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했는데 나 이렇게 생각했죠. 나까지 신학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가보니까 어때요? 신학교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한 것에 내가 베끼면은요, 성경에서 한 것에 베끼면은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한 것에 베끼니까 육신으로 더 이상 진전을 못하지요. 그래서 그분이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니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성령님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개개인마다 다 우리 성령님 속에서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와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하지 않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구나. 자, 혼자서 얼마나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좋은 사역을 하든 나쁜 사역을 하든 상관없이 400명 이상이 배출되고 보니까 사역을 다 감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사역이 다 끝났는데 갈 때부터 어린 사역뿐만 아니고 저는 지금 애들 사역에 중점을 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 지금 아프리카의 민족은 특히 그래요. 변화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금전 문제가 개재되게 되면 확 돌아서더라고요. 많은 실망을 하죠. 역시 이건 광풍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실하구나, 애들 사역은. 해서 제가 황성교사하고 우리 지혜성교사 같이 사역하는 젊은 성교사인데, 나는 이미 늙었어. 그러니까 안 되지만 너희가 처음부터 지금부터 애들 사역 시작해라 해가지고 아름다운 유치원을 이번 지었습니다. 그것도 어느 성도님께서 주셨어요. 지라고. 왜냐하면 그분이 뜻이 저랑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 유치원을 짓고 지금 학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유치원을 졸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꼭 국민학교 만들어 달라고 그러거든요. 졸업하게 되면 1학년 되고 2학년, 8학년까지니까 그렇게 되면 8학년이 꽉 차는 거예요. 그게 넘게 되면 이제 지금 저희 컴파스라는 컴파운드는 좁아서 안 됩니다. 이제 다른 곳에 땅을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질 거예요. 세컨다리 스쿨이라 해가지고요, 4년제. 왜? 그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자란다는 것, 말씀 속에 자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황성교사의 둘째가 주일하게 2살짜리인데요,
밥상머리에 딱 앉으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앉아가 조그만 손 쥐고 쥐야 쥐야 쥐야. 나 2살짜리 가면 뭐예요? 그리고 중얼중얼 하는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왜요? 신앙에서 자라니까. 그래서 애들을 이제는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번 K1, K2를 모집하고 있고 다음에 K3를 모집한 후에 쭉 하나님께서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전부 다 사역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탄자니아에도 여러 가지 주셔서 아름다운 사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긴 감정은 지금 못 드리지만은 이것이 사역이에요. 이렇게 뻔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원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어떤 교훈을 주셨느냐? 예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하죠? 자, 보세요. 지금 이 어부들이 풍랑을 만나니까 예수님은 카펜터 아니에요? 목수거든. 안중에도 없어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 의식도 안 했습니다. 자기 상식과 자기 지식으로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물이 넘치고 위험한 상태에 오니까 그때야 예수님이 있구나. 예수님은 우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도 남자만 5,000명을 부신 기적의 분인데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선생이여 선생이여 우리가 지금 물에 빠져 죽게 되었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눈을 뜨시죠. 그리고서는 바다를 향해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외칩니다. 광풍을 향해서 외칩니다. 잠잠하라. 즉시로 조용해졌습니다. 경이스러워서 지금 정신없는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짖어야만 하는 거예요.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응답을 못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적에 우리는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는 영적, 오늘의 말씀 통해서 주는 영적 교훈이에요. 그들이 자기 경험을 믿었고요, 그리고 자기네 힘을 믿어서 잠재우려 했지만 불가능하대요. 그때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때마다 예수님께 부르짖어야죠. 광풍을 만나면 부르짖어야죠.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늘상 말로는 우리가 어려우면 예수님 가서 기도해야 돼 하고 말은 하는데요, 정작 본인이 당하면 대개가 그러세요. 잘못하면요. 그러면 백을 찾죠. 유능한 친구를 찾아 전화를 합니다. 높은 윗선을 찾아 전화를 합니다. 때로는 아프리카 정 상태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점쟁이에 들으니까 크리스찬들이 무지하게 많이 온대요. 아프리카는 특히 그래요. 그래서 교육이 그겁니다. 믿는다고 그들이 버닝 크리스찬하고 얘기는 하는데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위치크래프트라 해가지고서 거기 무수한 그 점친 그 자들이 많아요. 위치닥터라 해가지고 그냥 이상하게 사람 고친다고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 찾아가요. 그래서 늘상 욕하고, 신학교 학생들이 욕하고, 성도들이 욕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으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너와 같이 동행하는데 어디 가서 얼굴을 디밀고 묻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앞에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까마득 있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말씀 전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쭉 선교제를 통해서 경험해 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 항상 하나님께 동행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라면 그분 나와 동행한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사역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신학교를 한 다음에 우리 기숙사가 없어서 학생들 수용할 수가 없어요. 뭐 했어요? 저 땅만 했어요. 울부짖었습니다. 주여, 사역 감당하려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서 까마귀 물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내주시더라고요. 학교를 높여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돈이 없어요. 이거 뭘 가지고 합니까? 먹이고 재워야 하는데 딴 거 한 거 없어요. 기도했어요. 주여, 버렸으면 도우셔야죠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갑자기, 물론 아는 성도들이었지만 무조건 보내준 거예요. 그들이 물어가면서. 기적의 역사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붙잡고 찾았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탄자니아 교회 개척할 적에요,
우리 게스트 목사를 통해서 개척을 시켰습니다. 교회를요, 탄자니아에. 개척하면 거긴 대개 학교에다 세우거든요. 그런데 학교 4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요, 학교에서 싫다 그런 거예요. 정부의 또 정책에서 빌려줘야 되겠지만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토진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요? 기도했습니다. 주세요. 지금 교회가 이제 나가야 됩니다. 했더니 갑자기 보내줬어요. 아름다운 탄자니아 교회,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지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나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내가 듣겠다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뭐라고 해요?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찾아라. 내가 만나겠다 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경험해 오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오시더라고 그분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어서 주님께서 오십니다. 평강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 거로 인해서. 자, 우리가 정말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것에도 광풍이 올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이루시고, 참 우리 광풍을 맞을 때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모든 걸 맡기고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광풍을 돌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평강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일단은 평강을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선교지에서 해결했던 주님께서 여러분을 해결하십니다. 문제를 당하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예수님 앞에 꿇으세요. 예수님은 나와 항상 같이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을 찾지 못합니까? 왜 발견을 못합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저는요, 지금까지 15년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광풍이 없냐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풍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영적 교환을 붙들고 있는 이상은 그 광풍이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왜요? 주님이 원리 원칙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교훈으로 잡고 참 내가 인생 항로에서 만난 모든 광풍을 물리치고 주님 앞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내 모든 삶이 주님에 의해서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